오늘 본문은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름이라는 건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의 고민거리이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주제입니다. 게으름.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저는 그런데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아서 사실 좀 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회인데 게으르게 행한 것 때문에 떠나라니, 그들하고 같이 놀지 말라니 조금 너무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게으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 아세요? 최소한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제쳐두고 누워서 이렇게 휴대폰을 보는 사람도 휴대폰 한참 보다가 중요한 장면에서 배터리가 딱 꺼지면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충전기를 찾으러 갑니다. 왜 웃으시죠? 네.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길을 이렇게 가다가 배가 갑자기 아프면 화장실을 찾아서 막 뛰어다닙니다. 나 뛰어다니는 거 싫어해. 이런 사람이 없죠. 막 급하게 찾아다니죠. 결국 게으름이라는 건 집중을 어디에 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6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굉장히 강력한 표시죠. 게으르게 행한 자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만큼. 10절에선 더 강하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구절을 보면 자꾸 웃음이 나요. 제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일하기 싫어하면서 먹기만 하는 사람은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갑자기 집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건 나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건강이 어떻고 살찌고 이런 이야기라거나, 혹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야지, 시간이 금인데 어떻게 그렇게 낭비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단순히 도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일까요? 먼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1청중이 중요하다. 누구에게 이 말씀이 갔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고 듣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서예요.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한 모진 박해가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잘 견뎠습니다. 신앙을 잘 지켰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런 모습들이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믿음의 모범이 될 정도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보면 본이 되는 교회, 너무 멋진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근데 이런 교회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해가 계속되는 와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기근이 드는 시기에 어려움도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도 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자 세상은 다 끝났어. 진짜 소망은 없는 것 같아. 끝났어. 라고 체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가? 진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맞는가? 라는 질문들, 아니면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하는가? 여러 가지 이런 논쟁거리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종말에 대한 관심과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겠죠. 오늘 우리가 후서를 읽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갑작스럽게 임할 거야. 그러니까 성도는 깨어서 근신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돼. 이런 식의 내용을 이제 썼어요.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한다는 이 바울의 표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종말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거나 곧 그날이 온다, 진짜 이제 다 왔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이 종말한다고 말하던 다미선 교회가 딱 이런 모습이었죠. 생업을 포기하고 이때 여기 교회에도 할 일 없이 놀면서 남일만 참견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업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계시를 받았다거나 바울이 보낸 다른 편지를 받았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교인들을 막 유혹하고 현혹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다시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읽은 이 편지예요. 오늘 3장을 읽었는데 2장에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적하는 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배교하는 일을 동조하는 자, 그렇게 사탄들의 공격이 있을 텐데 누가 뭐라고 하건 누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너희는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게으른 자,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르게라고 할 때 쓰인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시간은 금인데 어떻게 감히,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먼저 게으르게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아탁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훈련이 안 된, 아니면 무책임한, 무질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실하지 않은 걸 두고 여기서 지금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걸 두고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무질서합니까? 바로 뒤에 이어지는 전통과 관련이 있죠. 6절을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뒤에 보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이렇게 되어 있죠. 전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도 우리가 오해하기 쉽게 이제 전통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전통이 뭐 교회의 문화, 교회의 뭐 예절, 뭐 전통,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동안 전파되었고 들었던 그 말씀, 가르침. 쉬운 성경에는 이 전통이란 단어가 우리가 전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를 멀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한 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뭡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죠. 복음이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를 멀리하라, 이 말이 바로 6절인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누굽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를 보내신 목적과 이유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그 성도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는 자를 두고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뭐 다미선교회 이런 이야기 없으니까 오늘날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뭐 종말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그런 이야기에나 나오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요즘에도 사실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게 하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더 많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별 의미도 없어, 죽으면 그냥 뭐가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는 유물론, 허무주의 같은 것들이 시대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짙은 이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더 사람들을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게 만들었어요. 뭘 고민하고 사냐? 그냥 마음대로 살아.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돼. 어제도 들은 말인데요. 사고 난 그 사람들 보면서 뉴스 막 나오잖아요. 내가 정말 아니면 돼. 난 다행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교인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일만 하죠. 예수 없는 성실, 신앙 아닌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몇몇 사람들은 같은 맥락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맥락에서 교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으려고 아니면 인정받으려고 다니기도 합니다. 의식은 이것저것 많이 알고 뭐 순서가 어떻게 되고 이 다음에 뭐 주기도문하고 찬양 나오고 이런 건 다 아는데 그리고 지키기도 하는데 정작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는 예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선택하고 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게 성도가 떠나야 하는 게으름입니다. 성도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게으름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1절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말만 하고 살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죠. 그러니까 말은 막 이렇게 하는데 뭐 하나님 뭐 얘기는 하는데 살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입니다. 동시에 그는 일을 만드는 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싶으실 수 있는데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그들은 늘 바쁜 것처럼 보이고 율법을 제정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정죄합니다. 일을 만들기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일을 만드는 게으른 자입니다. 보통 누가 근데 일을 만들죠? 보통 일을 만드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일을 만듭니까? 일을 만드는 자는 주인입니다. 일을 하는 자는 일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인이신 겁니다. 성도를 자라게 하는 수많은 사역들로 초대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죠.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보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초대하신 일을 해야 하는 건 우리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인데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물론 종말론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배경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하는 거니까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뭐 세상 끝났다고 그렇게 헛소리하지 말고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 먹어야 돼.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일을 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동시에 자신의 생각이 전부인 사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야. 너에게 주어진 인생은 성도로 복음 따라 살으라고 주어진 거야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도 같은 말인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통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부모님이 자식한테 공부시킬 때 인용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구절이긴 하지만 그런 때 써먹으려는 구절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지만 성도의 삶을 오늘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의미로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왜 놀고 자빠져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 그래서 게으르지 않게 사는 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성도로서 뭐 살려고 하는데 그게 게으르지 않다고 하는 뭐 이런 말이랑은 알겠는데 어떻게 살으라는 걸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답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 번 나누었지만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게 선이지, 성격이 좋다거나 뭐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낙심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선을 행한다는 건 낙심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수군거림이 많으면 그것이 잘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낙심할 만한 일, 우리는 그거를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고난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면, 또 그렇게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볼 기회,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난인데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의 전통, 우리의 가르침,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면 가능하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입니다. 일을 만드는 자는 주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분명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땅에 섬김 받는 왕으로 오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더 이상 재물을 대신 죽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십자가를 지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 잠깐인데 불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 불행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고난 막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로 기꺼이 살아내볼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 복음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다 듣고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자로 산다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먼 자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이게 또 재밌는 표현인데요,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말을,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죠,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왕따시키라는 말일까요? 교회에서 저 사람 사귀지 마, 부끄럽게 해, 왕따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살아라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15절이 바로 따라오거든요. 15절도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순종,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를 부끄럽게 하라는 말은 스스로 깨닫게 하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알게 하라는 말이에요. 좀 예를 들자면 쉬워지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돌로 친 자가 없고 다 떠나갔죠. 물론 완전히 깨닫고 예수를 따른 자가 몇이나 되는지는 기록이 되진 않지만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던 모든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떠나갔다고 성경은 분명 기록합니다. 그런 거죠. 원수가 아닌 형제의 권면으로, 이게 사실 징계, 징벌, 부끄러움, 멸시를 주지만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예레미야서를 나눌 때 계속 나눴던 그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런 거라서 그런 겁니다. 막 정죄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용과 포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조금 다른 말이긴 하지만 사랑하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모든 잘못을 다 허용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하라, 동성애 막 어쩌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허용하라는 말과
포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건 성도가 성도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 더 권면해야 할 내용은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로 살지 못하는 걸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현실,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로 살지 않는 것이 성도로서 게으른 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지 않는 것이 게으름인 거예요. 다만 이 말은 정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권면과 회복을 위한 말씀이라는 걸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현실 속을 성도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어진 인생의 그 현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로 사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과 같은 소리, 아까 했던 그런 이야기들 같은 나만 아니면 돼,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이런 같은 소리, 예수 없는 소리를 한다면 그게 무질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는 일했다, 너네처럼 그냥 막 이렇게 놀고 자빠지고 이렇게 안 하고 난 열심히 성실히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너희는 현실, 너희의 현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놀고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시대 사람들이라 그러면 두려워 떨거나 체념하는 것이 전부인 그런 너희의 현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들이 규정한 현실이죠.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규정한 현실에만 집중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열심이겠지만 너희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안 그랬다, 너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값을 치러야 하는 현실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그른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헷갈려하는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걸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모습이 한편으로는 참 멋있고 부럽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서 열심히 사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뭐 비꼬려고 하는 말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 속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풍기가 요즘에 이제 막 틀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바람을 3단, 4단 이렇게 내뿜고 있다 하더라도 회전시키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고개를 꺾지 않으면 그 선풍기는 게으른 선풍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쏘고 싶은 방향만 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현실의 문제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데에 열심인지 우리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만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게으름은 그래서 성도가 성도로 살아낼 시간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현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해석하는 법을 아느냐 모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들에선 현실을 제대로 해석할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은 성경책을 더 많이 읽고 뭐 이렇다기보다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땅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단순히 세상 누구나 다 고개 끄덕일 만한 성실하게 사는 법,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고 말 것이 아니라, 게으름이란 개념을 그렇게 적용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사는데 성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라는 찬양인데요, 다 주의 임재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는 따르는 자입니다. 그 일에 게으르지 않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을.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우리의 역할이죠.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니,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외쳐지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다 보니 우리도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내 마음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해석되는 대로, 때로는 체념하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향해서만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온전한 참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 성도로 사는 데에 그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말씀을 선택하는 데 주저함없이 나아가는, 두려움이 있을지언정, 고난이 있을지언정, 때론 넘어질지언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사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